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기도고 청지기 신앙이고 예배고 전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그 확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요. 1986년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석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곳에 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 진귀한 돌입니다. 사파이어 보석의 원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5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주인에게 아니 정말 이 돌이 $15입니까? 묻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줄 알고 그럼 $5 깎아줄게요 하고 $10에 그 돌을 주었습니다. 팔았습니다. 이 보석상이 그 원석을 가지고 가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폐물을 만들면서 228만 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요즘 환율로 하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이 어리석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정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행복, 평안, 기쁨,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끝내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에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 교회 학교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요. 동시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24시간 살아서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만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데려다가 놓으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 2절이지요.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자기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요.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필요를 구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위함이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구걸하는 그 손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했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는 더 필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참 위대한 혁신가이지요. 세상을 바꿨다라고 모든 이들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마트폰 그 세계 그 혁신을 해서 그걸 알려주고 그것을 전해준 거지요. 영적으로도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각자 자기 필요를 구하며 삽니다. 생명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영혼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위하여 살고 그것만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염려와 근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먼저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일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거고, 모든 것을 더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것은 또 따로 이거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인 다른 것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왕 되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부족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지혜로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의 탐욕을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마음 주님 앞에 또 내려놓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까요? 구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많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한마디였어요. 더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하라.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이 남목사 길을 잃지 마라 하는 음성으로 저는 들리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지 말아라. 목회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합니다. 매주 새벽 또 수요 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또 신방,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사역을 합니다. 또한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강의는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또한 소그룹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역할도 해야 합니다. 또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가는 것은 또 다릅니다. 때로는 상담자로서 상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의 책임자,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목회 영역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 앞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길을 잃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는 영혼이,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길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 영생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2의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있지 않습니다.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이 있었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증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걷지 못하며 그 안진뱅이로 지내면서 나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구하는구나. 내가 정말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예수님을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은혜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의 왕 되시기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것을 정말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를 잡아주지요. 이때 베드로가 내미는 손은 육신으로는 베드로의 손이지만
베드로의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민 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고, 예수님의 손을 그가 잡을 때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힘이 임한 거지요. 예수님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에는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요.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가 육신도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게 좋다는 건 알긴 아는데 용서할 힘이 없어요.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할 힘이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할 힘을 주십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요.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데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걷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찬송하지 않는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더욱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 힘만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만으로 하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음의 밭을 주셨거든요.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 안에 그 축복의 밭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밭이 굳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건 없이 내 힘만으로 자꾸 하다 보면 마음밭이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 주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축복의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싹이 나고 자랄 때 염려와 근심의 가시들이 그 싹을 다 상하게 하고 더 이상 자라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열매도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가 없이는
열매도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열매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안을 열고 볼 때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금 열매를 달라고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고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오. 그때 정말 예수님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그가 평생에 찬송을 기쁨으로 한 적이 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성경에서 씨앗이 심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말씀하지요. 그 옥토를 구약에 보면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나의 정체성을 복음 농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밭, 가정, 여러 영역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기경할 때 복음으로 기경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농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자라게 되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린 사람이 있지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이삭의 복이 임하기를, 이 이삭의 복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농사를 지을 때 복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주님 바라보며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복음의 가치에 분명하게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에 분명히 눈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정말 믿고 살았어요.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 믿음으로 그는 임마누엘 합니다. 임마누엘이 능력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 하실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 다 같이 쳐버리고 주님께서 더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효도한다 할 때 부모님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받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 죄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백화점에서 이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 와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 백화점에 가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올까? 큰 TV를 가지고 올까? 가구를 가져와야지. 내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그 옷을 가져와야지.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나는 가구 가져와야 된다고, 나는 옷 가져와야 된다고.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요. 그 백화점에 보석 파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동하는데 무겁지도 않은, 집에 가져가야 공간 많이 차지하지도 않지만 정말 가장 비싸고 존귀한 보석 하나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 보석 하나 가지고 가구를 구하는 사람, 옷을 구했던 사람 다 그 보석 하나 가지고 그 가구를 구하면 되고 옷을 구하면 되지요.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뒀다가 그 보석을 또 다음에 사용하면 되지요. 보석 하나, 가장 값비싼 보석 하나 딱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보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보배 되세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서 정말 왕으로 계시고 주님으로 계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어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이 열려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관점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순종이 없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드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6월 4일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증하시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태신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태신자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을 드리며 성도님들이 그 태신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말 같지만 주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기 싫은 거라도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라. 그러면 순종을 들여서 입을 열어 복음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다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의 가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어볼 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십니다. 정말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예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히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태신자가, 나의 영적 루디아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나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 가족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릴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영적 루디아를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소서. 그들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 하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